회복,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말씀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또 편안한 말씀 본문으로 준비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여정이 있었어요. 사역의 여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몇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하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해요. 뭐 문둥병, 뭐 한센병 하죠. 피부병의 일종인데 사람들에게 꺼려지는 병이죠. 외모적으로도 진물이 나고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이고 또한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법이라 생각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혹 자기에게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뭐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것도 외로운데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외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손짓 내밀어 주지 않는 것도 외로운데 내 스스로 그 외로움을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추운 겨울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심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외로울까? 여러분, 외로움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외로움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까이 나갈 수 없어서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멀리 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멀찍이 서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구조대원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멀찍이 서서 13절에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뭐 하는 것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목청 높여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거창한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초보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믿음의 어떤 분량이 얕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시작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누구를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어주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저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누구를?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모양새가 이렇게 초라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체면, 사람의 이목, 사람의 평가, 저 사람 왜 저렇게 극성맞게 예수님 믿어? 이런 평가 상관할 이유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무슨 체면을 따지겠어요? 나에게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힘들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관계가 어려워요. 내 안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 재지 마세요. 앞뒤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울부짖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설교 중간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심연에서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강팍하고 피폐해져서 다른데 어디에 희망을 둘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결론을 쓴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로 근엄하게 우리에게 뒷짐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찾아와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찾아가서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가장 영원한 친구이며 구원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병 환자처럼 더 이상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창 잘 나갔답니다. 아주 잘 나갔답니다. 아주 건물 몇 채 올리고 아주 잘 나갔대요. 근데 IMF 때 폭망했다는 거예요. 혹상 망해서 아주 부채를 많이 떠안게 됐대요. 그러더니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갔는지 개미 한 마리도 내 곁에 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만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 경험한 자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회복되어서 다시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니까 이제 다 떠났던 형제, 가족들조차도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서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상황이 정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실족할 수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나병 환자의 친구 되어주시고 특별히 그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 이중에 외면과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울부짖고 때를 써도 좋아요. 원망하고 투정 부려도 좋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큰 축을 이루는 게 무엇이에요? 치유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직접 뭐 할 때가 있죠? 컨택할 때가 있어요. 직접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터치했을까요? 말만 하셨을까요? 말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의 방식이 종전과는 좀 달라요.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맹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침을 뱉어 땅에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친히 대시고 터치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간단하고 심플하기는 나병 환자 10명 일로 와 아픈 부위 보여줘 해서 터치하면 말끔히 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말씀만 하시고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 저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공고하고 팍팍할 때 우리 정말 솔직해지자고요. 예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죽게 되었는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왜 내 곁에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실까?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놔두시겠어요?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제 삶이 힘들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만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직접 오셔서 교통질서 해주시지 않고 교통정리 해주시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말씀만 하세요? 왜 뒷짐만 지세요? 왜 침묵하세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제가 조금 싫으세요? 저 서운하기 정말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떴듯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씨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씨를 넣어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지만 믿음에서 무엇하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씨로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지만 그 받은 믿음을 잘 가꾸고 간수하고 사용하고 발휘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결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선택과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의 여러 갈래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내가 은혜 가운데 너에게 믿음의 씨를 넣어주는데 이제 그걸 잘 키웠다면 너가 그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실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다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오늘 찬양도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씀을 번복할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풀어가는 프로세스 그 과정 중에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의 몸에 손을 얹고 터치하여 직접 치유하시고 교통정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직접 터치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이제야 이때야말로 너의 믿음을 보일 때다. 이렇게 너가 너의 숙제를 풀어라. 다만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 너의 곁을 지킬 거고 그러나 너가 너의 믿음의
실력을 행사해서 너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라. 그거를 풀어야지 너의 믿음이 한층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모를 때는 때는 우리가 서운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침묵하실까? 요즘 우리가 욥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욥이 항변하고 또 자신의 그 부당함을 또 토로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의 씨로 믿음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잘 키웠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너가 그 실력 발휘를 좀 해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력 발휘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5살, 저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수아하고 주원이가 아직 자전거를 타지는 못하지만 보조바퀴를 낀 자전거를 또 탈 때가 있을 거고, 때로는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때 애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잘 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수아 주원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부모인 내가, 부모인 우리 아내가 아이의 자전거를 뒤에서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다면 그 아이가 자전거 타는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향상될 수 없어요. 그것은 자녀를 위하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도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랑의 방식이 직접 나서주기도 하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같이 조바심을 내며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며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직접 찾아 나서지 않고 너 스스로 믿음으로 서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아,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철부지 같은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씨로 여러분에게 임한 그 믿음, 하나님 다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분량으로 여전히 만족하지 말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믿음을 사용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칭찬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5절 결국 무엇했죠? 결국 10명 다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는 도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암 수술을 하고도 몇 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야 되죠?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5년이 지났으니까 다 났어요. 나 다 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판결은 나아진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수술했던 주치에게 나아가서 검사를 하고 차트를 보고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병이 나 다 나았어.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나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나 나병이 다 나았으니까 나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래요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내가 나병이 나아야 되니까 간절함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이미 무엇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결과라고 하면 기도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때 완성된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떠하든지 아주 단순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행사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것,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믿음조차 외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부르짖는 믿음을 행사해 보십시오. 그 시작, 그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회복의 역사,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다 나았는데 지금 몇 명만 예수님께 다시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 한 명만 왔다 그래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그 통혼하면서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안하고 뭐하지도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데 오늘 11절에 보니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더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조차도 완전히 깨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친구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 그래요?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뭐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일전에 목사님이 매번 강조하셨어요. 무엇이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래요. 10명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 허락해 주신 그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고요. 개념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입 닫고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의 구체적인 그 실천 로드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무엇이라고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원 들어주세요, 강구해 주세요, 복 주세요 차원의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층 더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성을 쌓지 않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무엇해서 취업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소위 어떤 목표를, 성과를, 열매를 맺었다고 한들,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들 거기서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까지의 믿음인 거예요. 거기까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를 하나님께 공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9명의 사람보다 그 믿음은 한층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내가 뒷짐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거장이며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온 걸 보고서 끝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니? 너의 믿음의 실력 수준 정도가 어디에 있니? 혹시 너는 9명의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니?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니? 너의 믿음을 지금 쓰고 있니? 너의 믿음을 잘하고 있니? 이거를 정말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서 저조차도 여러분하고 차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도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해요. 저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돈 좀 달라고 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간구,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해요.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저도 절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믿음의 거의 대부분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저의 유익을 위한, 저의 간구를 위한, 제가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뭔가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이미 뭔가 이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필요와 간구를 위한 믿음이 거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9%인지도 몰라요. 저도 그 믿음은 별로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라고 너 목회자라고 너라고 뭐 차원 다른 믿음인 것 같이 너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너도 9명에 속할 가능성이 99.9%야. 까불지 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9명의 믿음으로 언제까지 안주하며 살래? 그러면 어디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믿음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데요? 강구하는 믿음에서 끝날 거예요? 거기서 졸업할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계속 자라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코너로 몰아가면서 직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기독교인이든 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구한다라는 것은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쉽게 한국 정서로 말하면 비나이다 이 정성 지긋정성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여러 존재로 규정하는데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그 시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말이죠, 비나이다 하는 분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대한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현세적인 복을 받고 현세적인 어떤 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영원한 그 세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의 행태를 쓰고 종교인의 탈을 쓰고 여전히 신앙생활한다고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타 종교나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위 나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곤충이 무엇이 있죠? 더듬이가 있어요. 이거는 방향감각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더듬이를 좀 짓궂지만 더듬이를 하나를 떼봐요. 뭐 개미나 뭐 이런 곤충들 떼봐요. 그 떼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뭐냐면 얘들이 잘 가요. 이렇게 쭉쭉쭉 뭐 이렇게 쭉쭉쭉 앞으로 쭉쭉쭉 가거든요. 방향감을 가지고 잘 가거든요. 근데 하나를 떼놓으면 다른 애들은 다 두 개가 있으니까 자기 길로 잘 가는데 얘는 하나를 떼놓으면 방향감을 잃어서 자꾸 쳇바퀴 돌아요. 뺑뺑뺑. 그걸 보는 저도 뺑뺑뺑.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종교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은 그 더듬이가 하나 띄어져서 자기 쳇바퀴에 자기 굴레에 자기 세계와 자기 신념의 틀 안에서 그냥 쳇바퀴 돌면서 나름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신앙인들은 은혜 받고 이후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는 거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결국 종교인의 행태의 틀에 쳇바퀴만 계속 또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더 권면하고 믿음으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알해 보라니까요. 많게도 아니로 5개만 꼽아 보시라니까요. 많게도 10개만 꼽아 보시라니요. 부정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죠. 우리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하죠. 그 은혜의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제대로 나열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입었어요.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가장 최고의 은혜에 반응하는 건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너희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지. 그거 몰라서 계속 가니? 몰라서 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의의 은혜가 식어요. 심령이 식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믿음의 그 생동력 있는 생명력은 끊어져 버려요. 불씨가 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히 요구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 한 권사님이 저에게 아주 귀한 고백을 해줬어요. 자신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내 마음에 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무엇을 올려드린다 그래요?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CBS, CTS, 기독방송,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음악들을 틀어놓고 바로 나의 심령이
이 지금 구원받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적으로 그냥 안 적어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에게도 도전되는 그 인생의 신앙의 과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인정, 그 칭찬,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라고 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자라고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와 물에서 건짐을 받았더니 보따리 찾아달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은 시시각각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때론 신앙생활 하다가 저 스스로를 막 학대한 적이 있어요. 야, 이경아, 이 인간아, 은혜 그렇게 받고도 네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간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변할 수 있고 너는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 그게 너한테 있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의 무게추를 거기다 두니까, 나의 꼬라지 없는 못에 무게추를 두면 스스로 자책하고 주눅들고 막 자격지심에 막 괴로워하고,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만큼 안 되나 그러는데, 마음이 우울함에 막 차는데, 그것에 무게추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의 무게추를 두고 그 사랑의 빛을 쪼이니까 다시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다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다시 소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찌끄만 믿음도 있는데 이거라도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대강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강력하게 쪼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 동의, 지적인 동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덕 같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변덕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속기를 완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갔을 때 19절에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자,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